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의 위에 번쩍이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신명기가 이제 드디어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3장은 모세가 각 지파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이 나오고요. 34절에서는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모세의 축복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보면은 모든 지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만 보이고 또 혈기를 많이 앞세웠던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 한 지파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각 지파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축복이기도 합니다. 2에서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야곱의 총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출애굽의 시점 훨씬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야곱의 총회라는 그 단어를 쓴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았다는 그 점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총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축복이 출애굽의 시점에만 걸쳐 있는 것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미래적인 개념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어져 있는 창세전부터 이어져 있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과하는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모세가 축복의 역사, 그 과거부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닥치게 될 문제가 지금 그들에게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있을 위기들, 약속의 땅에서 겪게 될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전에서 시내 산을 이야기한 것도 4절 이하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모두 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으셨던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너희를 이끌어 오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가서도 모든 위기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시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의 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좀 연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신이 이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곧 죽게 됩니다. 이 연약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풍요를 풍요를 우상을 삼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너희가 기대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과거를 좀 근거 삼아서 봐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을 과거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나를 지으셨고 과거에 이미 나를 계획하셨고 과거에 이미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미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이 현재의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리고 영원히 나를 놓지 않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신이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에게도 찾아가셨고 노아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시내산에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는 성막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친히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늘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어야만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관점으로 낮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끝은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피조물과 동등해지셨고 그 피조물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셨을까? 왜 굳이 찾아오셔야만 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본다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보다 완전한 사랑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찾으려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이 사랑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과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얻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하나님께 찾아오심도 모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환경들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싸움들을 정말 신실하게 싸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은혜는 우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통과하는 진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은 성도의 삶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놓지 않고 있는 성도의 삶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과거에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오늘도 정말 신실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만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에서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나를 채우려고 했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싸움들을 정말 신실하게 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